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속장 예배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번 수해로 인하여서 교회의 전기실이 또 침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도 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겁기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신앙인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체험한 마음이 믿음의 행위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마땅히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게도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부정한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과연 그럼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다툼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툼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욕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 더 누리고 싶은 쾌락을 담은 단어가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기록됐던 그 시대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특별히 물질로 인한 다툼이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또 못 사는 사람,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죠. 서로 비하하는 일들이, 시기 질투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잘 못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가진 것으로 우월감을 누리려는 이 감정이 서로 간의 다툼을 빚어냈다라는 것이죠. 다툼은 정욕의 부산물입니다.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정욕부터 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다툼을 주는 요소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무기로 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무기는 그럼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바로 회개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죄에 대하여 근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욕과 쾌락에 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회개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는 믿음의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가슴에는 호심경을 차고 또 팔에는 구원의 방패를 하고 또 다리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손에는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 앞에 넉넉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춰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판단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싶은 욕심에 자주 노출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재판관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춰보면 이곳은 정욕과 비방과 같은 한 줄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에서 다툼이 나옵니다. 또 다툰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를 판단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한다라고 한 이야기가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박히고 또 그 사람에게 가시가 되면 그 판단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성도는 준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판관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해야 할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 즉 월권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과 삶에 있어서 재판관이 되려는 욕심, 판단하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형제를 향한 비방과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만이 사랑으로 형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490번 용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무한대의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 용서와 사랑과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영원히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언어 생활은 주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생각과 주의 마음을 내 삶의 자리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 언어가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쓸 때 DV라는 문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데오 벨런티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순간순간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할 때 과연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움직이는 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우리는 늘 DV를 우리의 가슴 속에 생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 찬송의 가사처럼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입니다. 겸손이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바라봅시다.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원수 맺고 있는 자들 있다면 풀게 하여 주시고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과 내 행동이 구별되어 다툼이 끊어지고 판단이 줄어들고 주의 뜻을 말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안검 경련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속회원들 혹시 이 BP의 가운데 마음이 상해 있는 육신이 닫혀 있는 영혼들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속회 재생산을 통해서 우리 소망교구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술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우리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욕 가운데 휩쓸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검 경련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선포하시는 일에는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일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 가운데 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386세대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병약한 육신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속회 재생산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는 일에 나아가는 자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공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혜 가운데 우리 속회 재생산 한 스택 한 스택씩 우리가 밟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우리 4지역, 6지역 우리 속장님들 또 신임 속장님들을 지역장님과 함께 만났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5지역, 1지역, 2지역 우리 속장님들, 신임 속장님들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또 27일 토요일에는 3지역 우리 속장님들 모임도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장님들 모임 할 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과정이 마무리되고 나면 제가 신임 속장님들을 저희 단톡방에 초대를 할 거고요. 9월 아마 첫째 주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9월 한 달 동안은 속회별로, 지역별로, 아파트별로 이렇게 속장님과 신임 속장님, 지역장님이 함께 만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속회를 배분하고 배정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이 참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9월 18일에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고요. 코로나 상황이 다시 조금 악화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속회별로 또 개인별로 인증샷 꼭 찍어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휴가철 보내시기 바라고요. 휴가지에서도 꼭 예배를 드리시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회복해서 지금 사역에 복귀해서 연이은 장례 예배부터 해서 신방 사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도 동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